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에 고통스럽고 힘들 것을 내가 아니까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피하고 싶어서 이것을 지나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대로 행하시지만, 만약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32절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여기에는 그냥 겟세마네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올리브 기름을 짜던 그런 곳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뜻도 마찬가지로 기름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 서쪽 비탈에 위치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골 보면 동산 있잖아요. 마을 뒷동산, 아니면 앞에 보이는 앞동산, 그런 정도의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라고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 몇 명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특별히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까이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놀라셔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슬픔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3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긴 해야겠는데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 고통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심히 놀라시며 라고 되어 있는 이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말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걱정하다, 괴로워하다, 마음이 무겁다, 근심하다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3명을 특별히 불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바로 그 옆자리에 이렇게 딱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굳이 그 3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다 데리고 가도 되잖아요. 왜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3명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여기 깨어 있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 라는 게 뒤에 구절들을 보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장차 닥칠 그런 일들을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세 제자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함께하고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한 제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중에 너희가 본 그 영광들과 너희가 본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너희가 직접 증언해야 할 증인들이야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를 없애고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너희들은 직접 너희 눈으로 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본 건 뭐 어떤 거였냐면요. 죽은 나사로를 건지고 살려내고요. 그 다음에 안증뱅이를 일으키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와 기적들을 영광들을 옆에서 직접 바라보았던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 있는 그 계시의 증인들이 되라고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옆자리에 딱 데리고 갔던 거죠. 또 다르게 또 바라볼 게 뭐가 있냐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을 때 그랬었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죠? 지금 딱 그 직전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초회 만찬을 하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처음에 먼저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다시 고백하죠. 아니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늘 장면에 나타나는 지금 베드로를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특별히 데리고 갔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산 증인이 될 거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역사를 보였으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너는 직접 네 눈으로 보고 네가 또 체험하고 직접 전하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묘사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흘리던 눈물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닥쳐올 그 무시무시한 일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웠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정말 사람이 죽음 앞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을 만큼 정말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얼마나 간절할지. 저도 자동차 사고를 이렇게 당한 적이 있어서 심하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아찔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세상 말로 그러죠.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 정말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게 조금은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을, 십자가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왔고 지금 내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내려갈 때 요 바로 밑에 어귀에서 내가 잡혀갈 건데 그때부터 나의 고통은 시작이 된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기분 좋았을까요? 편했을까요? 태연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장은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6절에서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말에는 아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빠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저기 아프리카 어디도 가니까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빠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예요. 이때 당시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아람어가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높여서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저희 표현으로 한국말로. 근데 아빠라고 하면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서 아람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아빠라는 말은 정말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그런 아빠예요. 근데 우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조금 다른 게 이 아람어의 아빠라는 표현 속에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격양되어서 이 좀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혹격이다라고 그래요. 혹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편을 높여서 부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부를 때 저기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부르잖아요. 호칭하잖아요. 그러한 표현에 사용됐던 게 아빠라고 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 아빠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버지, 우리가 어릴 때 뭐 아빠라고 하는 표현보다 조금 더 이게 뭐라고 하죠? 좀 귀엽거나 아니 뭔가를 요구할 때 부를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간절함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옆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혼자 홀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건 당신 혼자서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아마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혼자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간절함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떨림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원하고 내가 지금 필요로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37절에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 곁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서 자,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라고 해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흔히들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자들 여기에 있고 예수님은 저만큼 한 바퀴 돌아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바로 그냥 그 옆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옆에서 다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 곁으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제자들이 졸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단을 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들이 육신이 버티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는 기도하고 싶으나 몸이 자꾸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권면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언어 구사를 사용해서 기도하잖아요. 멋진 표현을 쓰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좀 더 많은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정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써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언어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40절을 조금 주의해서 볼게요. 집중해서. 4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제자들의 눈이 왜 피곤할까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제자들의 눈이 피곤해서 자고 있대요. 왜 제자들의 눈이 피곤할까요?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해서 눈이 피곤했을까요? 40절에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여기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해야 하고 어떠한 것들을 너희들이 직접 바라보고 직접 체험한 것들을 너희는 증인이 되어서 증언해야 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계시의 증인이 되어야 해. 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자지 말고 좀 기도해. 어떻게 한 시간도 못 버티냐라고 책망을 하시고 권변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죠. 예수님의 권변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정말 미련스럽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가셨는데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똑같이 졸았을까요? 아니요. 40절 표현을 보니까요. 저도 이걸 좀 집중해서 보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얘네들이 졸다가 자다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셔가지고 똑같이 책망을 받고 너희 눈이 피곤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형상을 보게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화된 형상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무엇라고 대답했죠?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광채를 보고 도대체 저게 뭐야? 저게 사람이야 뭐야?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베드로가 두려워 떨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닥쳐올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요, 그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의 형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것을 심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느끼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주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 이들의 눈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태양빛만 바라봐도 어때요?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한 상태인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들이 바라보아야 할, 저분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고요. 이때 또 한 번 경험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바라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기도하시는 것을 직접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홀로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죠. 옆에서 직접 보여줘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언젠가는 알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혼자서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합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내 눈에 보여서 필요한 것, 나한테 지금 없어서 필요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 영광을 나타내고 또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